자, 오늘 시간에는 지혜를 갈망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따라 볼까요? 지혜를 갈망하자. 지혜하고 사촌지간, 아니 형제? 형제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촌, 이렇게 연결을 한번 시키면 될 것 같아요. 지혜하고 형제 그러면은 지식, 그 다음에 사촌, 지혜와 지식의 사촌 그러면 명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혜는 우리가 호크마, 하캄이라 그래요. 이거는 어떤 행하는 능력, 응용력을 말해요. 응용력.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활용하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응용력의 지혜.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응용력이 있어요. 이게 잘 안 되네. 응용력, 활용하는 능력. 예? 이게 있어요. 그럼 지식은 뭐냐면 지식은 정보를 모으는 거죠. 정보를 모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은 정보를 활용하는 것, 그걸 우리가 지혜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식은 뭐 박식하면 좋겠죠. 뭐 이런 박학다식, 그래서 많은 정보들을 모아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뭐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밖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아니에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지식 있는 사람이 꼭 지혜 있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많은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안타깝잖아요. 답답하고. 근데 지식은 없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보면 배움은 부족한데 삶이 뭐예요? 시원해. 지혜가 지식보다는 형 같아요. 그죠? 안 해? 형이라고 치시면, 형이라고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의 동생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지식을 모아서 그걸 활용하는 게 지혜니까 지혜가 밑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정보라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이 형이고 지혜가 동생이고 명철은 사촌이다. 그러니까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판단력이에요. 판단력. 6절에 보면 지혜, 지식, 명철 이게 다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니까 이 판단력,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죠. 그것을 판단하는 것,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명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지혜.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말씀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 그러니까 말씀은 지혜라고 말해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 몸에 한 몸. 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은 뭐죠? 말씀. 그러니까 이거는 한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 지혜인 말씀 이렇게도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는 지금 말씀드렸던 지혜, 지식, 명철 이 세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듣느냐. 오늘 본문은 두 챕터를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섹션에는 1절에서 4절 가운데 보면 이 지혜에 대한 태도, 자세, 그러니까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방법적인 면에서 설명한다면 5절 이하의 22절까지는 지혜를 통해서 얻은 유익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이제 노력하고 말쓰고 이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뭘 얻기 위해서 그냥 이미 만들어지고 된 거, 인스턴트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그냥 만들어진 거, 된 거, 빨리빨리. 그래서 앞에 거는 빼고 뒤에 것만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의 구조를 보면은 앞에는 항상 약속이고 뒤에는 성취예요. 근데 구약 넓게 보면은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예요. 그러면 구약이 없이 신약이 있을 수 없죠. 고난이 없이 영광이 있을 수 없죠. 죽음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죠. 그러니까 앞에 있다고 해서 항상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게 의미가 있어지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것이 더 두각을 드러내야 된다는 거. 그래야 앞에 있는 것이 더 크게 부각된다는 거. 여러분이 이 사실을 좀 잘 기억하고 성경을 보신다면 성경을 볼 때 훨씬 더
자유롭게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제목에 보면 갈망하라, 갈망하라. 갈망이 뭐예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아주 간절하고 애타게 바라는 것, 간절하고 애타게 바라는 게 갈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말을 갈망이라는 말보다는 간절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바라본다, 갈망한다, 소망한다, 간절한 그런 의미를 다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성경의 의미에서 어떻게 성경은 이 갈망을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면 확 와닿을 수 있어요. 시편 130편 5절 6절 들어보십시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느낌이 오죠? 뭔가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는 거. 그 마음이 파수꾼이 예를 들면 지금으로 말하면 보초병들이 빨리 근무 시간 교대가 돌아오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바라는 그 마음. 만약에 성도들이라면 새벽 기도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와닿지 않죠, 이거는. 제가 예를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주일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막 주일을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바쁘게 살고 막 힘들게 사는데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바라보는 게 주일인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이에요. 그렇게 그러니까 파수꾼이 보초병이 다음 근무자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 바라는 마음, 그게 뭐예요? 갈망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간절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습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누구 말인지 알죠? 야곱이죠.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영적인 열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괜찮은 것처럼 살지 말고 안 괜찮으면서 괜찮은 것처럼 살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축복 얘기하고 축복을 받으라고 말하면 그걸 기복주의 신앙으로 좀 입을 막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한테 제가 묻고 싶어요. 당신 정말 어려움 가운데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파탄 지경에 빠졌을 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도움을 요청하지 않겠냐고. 누구라도 어려움에 빠지면 도움을 요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복주의로 몰아붙이는 것은 당신은 아직 인생을 덜 살았기 때문에 아니면 아직 인생에 있어서 쓴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편안한 가운데서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창세기에서부터 복을 말씀하시고 요한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복으로 말씀을 마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성도가 복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건 있죠. 복 받기 위해서 교회 간다. 복 주시기 때문에 교회 간다. 이러면 뭐예요? 전말이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복 받기 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만 거룩한 복이고 이 땅의 기름진 복은 잘못된 복이고 이런 속과 성을 나누려고 하는 이런 구분하려고 하는 이원론적인 사상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야곱조차도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그 축복에 대한 열망, 갈망, 이 마음 그게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뭐예요? 전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전달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을 받으시고 그 야곱을 복되게 하셔서 12아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게 하시고 그 12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나라,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이런 열망과 이런 갈망과 이런 기대감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도 예배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내가 깨달을 게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은 무엇인가? 오늘 이 자리에 나를 오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내 인생에 대해서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굴곡지고 구부러진 그 인생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펴지는 기회로 삼고 새로운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찾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 간절한 그 마음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지혜를 구하고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오늘 이 말이 오늘 잠언서 2장에서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내게 없다는 게 전제된 거잖아요. 아버지 저 돈 좀 주세요. 그러면 돈이 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지만 또 세상의 지혜도 있죠. 근데 세상의 지혜는 어떤 겁니까?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멸망으로 이끄는 겁니다. 세상의 잔머리라고 해요. 잔머리. 유식하게 말하면 처세술. 이런 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결말은 결국 멸망이에요. 잘 되는 것 같지만,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근데 나중엔 결국 그게 멸망이에요. 다 사라질 거예요. 다 썩어질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것은 자기 소유가 될 수 없어요. 언젠가는 다 놓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인생은 찰나적인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일평생 산다고 하면 그 인생처럼 가련하고 슬프고 아픈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얻고 찾고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그것이 어떤 느낌으로 오냐면 그거 별거 아니네 이런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그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우리가 신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신을 인식하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고 부르는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탄성이에요. 그게 여러분 안에서 자주 삶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혜의 출처는 어디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얻는 방법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구해야 돼요. 그것을 찾아야 돼요. 그걸 두드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주신다는 거예요. 6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6절에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찰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아멘입니까?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얻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다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대한 갈망, 뭐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면 되는 겁니까? 돈에 대한 목마름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에 대한 목마름. 여러분, 돈도 지혜를 통해서 얻는 겁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이 자기를 따라오게 한다고 하죠. 그 지혜를 배우려고 워런 버핏이나 뭐 이런 사람들, 주식의 왕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한 번 식사하려고 1,500만 원, 2,000만 원씩 몇 개월 동안 줄 서서 기다리는 그 밥 먹는 동안에 몇 마디 말을 하려고. 왜? 그분의 지혜를 배우려고. 그분이 재산이 뭐 수십조 되더라고요. 근데 세 자녀한테 물려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단을 세워서 그 사회에
돌리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수십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십조 없으면 돈 있다고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의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분은 절대로 돈을 따라다니지 않아요. 돈 벌려고 막 돈 따라다니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은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봤어요? 돈이 따라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돈이 따라와. 아니, 돈이 더 적극적으로 들어와. 우리는 앉아 있으면 돈 나가고 움직여도 돈 나가고 다 나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고. 이대로 안 되겠는데? 그럼 뭐예요? 지혜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잠언서 3장 보겠지만 먼저 한번 보실까요? 맛보기로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보세요. 13절에서 17절, 바로 옆장이니까 시작.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 자, 여기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은 자는 지혜를 구해서 그 깨달음을 얻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를 깨달음을 얻은 자, 복이 있다. 그리고 14절 시작.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뭐보다 나아요? 정금. 여기 정금은 뭐예요? 황금을 말하는 황금. 돈, 황금, 돈. 그러니까 지혜가 돈보다 낫다, 황금보다 낫다, 정금보다 낫다. 15절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삼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지혜를 내팽개쳐. 지혜는 진주보다, 돈보다, 황금보다, 은보다 귀한 건데, 은, 황금 구하려고 그것보다 더 귀한 지혜를 내팽개친다고. 그 보석보다 더 값진 거,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16절 시작.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나니 그 길은 무슨 길이죠? 지혜의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지름길을 말하는 거예요. 지름길은 다 평강이다. 할렐루야. 마지막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마지막이 평강으로 끝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가치보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보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의미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옷을 입힐 때 속옷부터 입히고 겉옷부터 입히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여러분이 주시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도 옷을 입힐 때, 우리 인생에도 옷을 입을 때 그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옷을 밖으로 입으면 슈퍼맨이에요. 그거는 영화에서나 나와야지. 길거리에서 그렇게 하고 다니면 신고당하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개성시대라 할지라도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의 가치보다 영적인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의 가치를 더 큰 가치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여기게 되면 우리가 갈망하게 되죠. 그거를 막 소원하게 되죠. 그거를 막 사모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18절 한 절만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생명을 얻는다. 그 마지막이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그 지혜를 가졌을 때 너희가 얻게 되는 복, 너희가 얻게 되는 유익, 이걸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모르고 잘 듣고 적용해서 응용해서 여러분의 일생과 삶에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 중요한 단어에 동그라미 해놓으십시오. 받으며, 간직하며, 기울이며, 두며,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지금 누가 하는 말이죠? 솔로몬이 그 아들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입니다. 스승이 제자에게 하는 말입니다.
목사가 성도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말, 여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 또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다바르, 말씀, 말, 약속,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씀을 받으며, 약속을 받으며, 나의 계명은 미츠바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훈계, 교훈, 하나님의 명령,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네게 간직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받으며라고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취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낚아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보면은 이게 말씀 믿습니까 하면 어떤 사람은 아멘을 후다닥 하잖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멘 아멘 하고, 어떤 사람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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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까지 가는 사람 봤어. 내가 3번까지. 그러니까 한 번 해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을 안 해. 그냥 입만 달싹하는 사람이 있어. 아멘은 속으로 하는 건데 입만 이렇게 달싹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입도 달싹 안 하고 속으로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노멘 하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어떤 말씀이 떨어질 때, 지혜가 떨어질 때 그거를 다른 사람이 낚아채기 전에 내가 먼저 낚아채는 거, 그게 지금 뭐예요? 받으며라는 말. 그러니까 너는 말씀이 떨어질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것들이 낚아채기 전에 네가 먼저 그 말씀을 받아야 한다. 자, 여러분 어디 가서 보세요. 먼저 어떤 것을 본 사람은 먼저 본 특권이 있잖아요. 이해하시죠? 이게 전혀 이상한 말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말하면 뭐 이상한 말로 생각을 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먹어본 사람 떠들잖아요. 먼저 본 사람 떠들잖아요.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먼저 받았기 때문에. 남이 먹기 전에 먼저 먹고, 남이 보기 전에 먼저 보았기 때문에 특권을 지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이 되는 거예요, 지식이. 그래서 그 먼저 본 것을 지혜가 작동하게 되면 뭐예요? 나도 한번 해볼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 지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지혜가 없어요. 사람들은 지식은 이것저것 알고 아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정보도 모아놨는데 결국은 다 휴지 조각이 되고 마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받으며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 그 다음에 간직하며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훔쳐가거나 발견하지도 못하도록 자기만 알고 있는 깊은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간직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장하다, 감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볼 수 없도록 내 마음의 깊은 곳에 저장해 놓는 거예요. 간직해 놓는 거예요. 남이 훔쳐가지도 못하고 볼 수도 없도록. 그만큼 지혜가 진귀한 거고 보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2절의 말씀은 원래 같은 말인데 한번 1절하고 잘 한번 교차하면서 보세요.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이 말이 2절에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이 말과 연결되고, 그 다음에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이 말이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저장하는 거죠. 마음의 깊은 곳에 두는 거죠. 그러니까 1절의 말씀, 이것이 2절과 반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1절의 말씀을 2절이 받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같은 말씀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받으며 그리고 간직하며 라고 하는 이 말인 것입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질 때,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거예요? 실시간으로 지금 우리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실시간으로 임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뭐예요? 받는 거예요. 어떻게? 남이 낚아채기 전에 내가 먼저 재빠르게 그거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멘인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아멘은 굳이 박자 맞춰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먼저 선수 치는 사람이 그걸 먼저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또 뒤에 있는 사람이 갖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후순위로 밀려날 뿐이야. 아파트 여러분 당첨 받으려고 할 때 얼마나 머리 터집니까? 아니, 속된 것은 찰나적인 거, 있다가 없어질 거, 다 썩어질 거, 나중에 다 놓고 가야 될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루 전부터 텐트 치고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아파트를 위해서는 이해가 돼. 근데 무슨 티켓을 구한다고 뭐 하루 전날부터 야 진짜 아니 그것도 이해한다고요. 심지어 동네 슈퍼마켓에서 뭐 행운권이나 뭐 한다 그러면 인산인해를 이뤄 말도 못해.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거 한번 먹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찰나죠. 다 일시적인 것들은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남보다 앞장서려고. 그래서 텐트까지 쳐놓고 밥도 먹지 않고 심지어 가족이 샌드위치를 배달해 주는 것도 봤어. 이렇게까지 줄 서면서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런 열심을 갖는 게 잘못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너무 빠지지 마라. 그게 다 속는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자녀한테 그러지 공부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원론적 사상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잘못된 교육 방식인 줄을 알아야 되는데 부모가 몰라요. 부모가 모르니까 모르는 것을 가르쳐요.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소경된 자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로 그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부모는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친구하면 안 돼요.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껍데기에 아는 게 없어요. 박학다식한 것보다 한 가지를 제대로 아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한 가지도 제대로 몰라. 모르니까 거꾸로 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뭘 아는 거냐? 모르는 걸 아는 거죠. 모르는 게 아는 게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은 전제된 말이 뭐냐면 배움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배우는 것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갈망을 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선생님한테 들으면 그 선생님한테 말할 때 지식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 지식이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놨다면 선생님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먼저 듣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잘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걸 잘 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슴 깊숙이 마음에 딱 간직하는 거잖아요. 저장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이 삶의 양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펼쳤을 때 영의 양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배움이 전제되지 않은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배우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쉐마를 강조하는 거예요. 들으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듣는 자는 뭐예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말씀에 대한, 지혜에 대한 태도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 지혜에 대한 태도는 뭐예요? 경청이에요. 경청. 잘 듣는 것입니다. 잘 듣는 거. 그 잘 듣는 게 뭐예요? 마음에 깊이 간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대충 듣는 게 아니죠. 대충 듣고 아무렇게나 듣고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이런 사람은 10년, 20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성령의 검 또는 살았고 운동력 있고 이것이 삶 속에서 한 번도 경험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뻔한 거잖아요. 듣기는 들었지만 마음에 간직하지 않은 거죠. 듣기는 들었지만 그 말씀을 내가 한 번도 진지하게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검처럼 우리의 정말 잘못된 그 삶을 도려내거나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죠? 그래서 내 삶을 돌이키게 하는 이런 놀라운 경험은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성도들 보면 순간순간 정말 걸음걸음마다 자신의 부족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말씀이 검이 돼서 내가 잘못되고 죄악에 빠지면 그걸 도려내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걸 회개하면 수술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새 살을 돋게 하고 고쳐주고 다시 살아봐 하고 내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건강한 거예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괜찮겠자고 쌓아놓는 거야.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고칠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손도 댈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건드리면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 그래서 로마서 1장 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뭘 해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뭘 해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가서도 편한 교회,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갔더니 편하더라. 그런 게 뭐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불편해야 돼요. 말씀은 검이에요. 자먼이 뭐예요? 찌를 잠, 바늘 잠, 말씀은 찌르는 말씀. 그래서 전곡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곡을 찔러서 뭐예요? 찌르니까 아픈 거죠. 통증을 느껴야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살면서 통증을 느끼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살짝만 부집어도 막 별것도 아닌데 아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앞으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살면서 인생에 통증을 주는 것은 축복이에요. 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는 사인이에요. 근데 자꾸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는 예수 내 주여 이제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히 함께 되라.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에 그거예요. 결국은 저 끝에서. 근데 그게 안타깝게도 꼭 망하면 와.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올 때 좀 성공해서 오신 분들이 왔으면 좋겠어. 다 망해서 오신 분들. 왜 망해서 와? 잘 될 때 오지. 그러면 제가 빛날 거 아니에요. 어떤 교회들 보면 회장도 많고 뭣도 많고 그래서 막 목사님이 막 대단해. 근데 나는 맨날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외로워 맨날 이 찬양만 해. 저는 여러분이 좀 성공해서 여러분 덕 보고 살게끔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갉아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목사 갉아먹어서 뭐 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예요. 그게 찌르는 말씀이라도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이고, 아까 권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천국이 있다고 저는 믿는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어떤 것보다도, 교회에서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는 거 알죠? 예, 데리고 가는 거, 데리고 가는 거, 그게 여러분 제 사명이란 말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제가 뭐를 기대하고 뭘 바랍니까? 어쨌든지 여러분 나고자 없게 그냥 두들겨 패서라도 여러분 제가 직접 때리겠어요. 붙잡혀가지 말씀으로 두들겨 패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게 하려고. 그게 여러분 제 사명이에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있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또 가시던 물밭,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은 자라다가 다 죽어요. 중간에 다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해요. 근데 좋은 땅, 옥토는 뭐예요? 옥토밭 그러는 건데 토가 밭토 짜니까 옥토죠. 옥토는 30배, 60배, 100배 결실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한 거예요? 말씀, 씨앗, 그죠? 씨앗이 말씀.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면 그거는 묻는 게 아니에요. 심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심는 거야. 묻는 거는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심는다 그래, 묻는다 그래? 묻는다 그러지. 그거는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씨는 심는 거야. 살아있는 것은 심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 말씀의 씨앗을 뭐예요? 심으라는 거예요. 심으라고. 깊이 심으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된다? 그 말씀이 자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말씀이 축복이에요. 얼마나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깊숙이 뿌리 내리지 못한 것은 아닌가.
우리 학생들 같으면 내가 공부하는데 실력이 늘지 않는다면 시험 기간에 교회를 가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자라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제대로 돌아봐야 돼. 제대로 돌아봐야 돼. 그것이 크리스찬 학생으로 키우는 거예요. 크리스찬 자녀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 부모가 정신이 올바르면 자녀도 올바르게 간다는 거.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중심, 구심점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그 자식이 원심력에서 가봤자 힘이 끊어지는 순간에 다시 구심점으로 돌아온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걱정이지만 1년 후, 몇 달 후, 며칠 후는 걱정거리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가지고 막 울고 슬퍼하고 할 일이 없어요. 얼마 후에 엘림의 축복을 만나게 되고 얼마 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한번 그런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할아버지에게 뭐 아들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근데 말 타다가 놀다가 다리가 부러졌어. 할아버지 막 울고 불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막 웃고 있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웃고 있습니까? 보니까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젊은 애들은 다 군대에 끌려가야 돼. 근데 이러면 놀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전쟁에 못 나가게 된 거야.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진 게 복이 아니에요. 복이지, 복이지. 혹시 집에서 여러분 송아지가 나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나중에 어디서 짝을 만나서 둘이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대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자만하지 마세요. 자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또 우리 인생은 또 어려움이 오게 돼 있어요. 굴곡진 인생을 살아가면서 높이 올라갔을 때 한번 넓게 보시고 아래 내려갔을 때 아래도 이런 세상이 있구나. 그럼 바다 들어가면 꼭 밑으로 기어 들어가려고도 많고 보면 그것도 위험한데도 장비까지 착용하고 그거 위험한데 왜 들어가려고 그래? 가서 보니까 제가 말레이시아 가서 바다를 한번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그때 확신을 했다니까 천국은 분명히 있다. 바다 세계가 그렇게 아름다운 거를 저는 처음 봤어요. 너무 아름다워. 근데 나오기가 싫은 거야. 야, 근데 나오기 싫다가 안 나왔으면 오늘 전 여기 없지. 저 위에 천국에 가 있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일이 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너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담대하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열립니다. 반드시 열리게 돼 있어요. 몇 년 전에 죽을 것 같았잖아요, 여러분. 이거 진짜 막 죽을 것 같았잖아. 그냥 막 온몸이 다 마르도록. 근데 지금 잘 살아서 퉁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을 것 같은 문제가 지금은 아무 문제가 안 돼 있지. 근데 그때 문제가 전혀 없었는데 갑자기 몇 년 후에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 때문에 또 죽을 것 같지. 그게 인생이라. 그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은 고통의 바다에서 사는 존재예요. 근데 고통의 바다에서 고통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통 뒤에는 뭐예요? 고통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영광이 있는 거죠.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바라본다, 우리가 기대한다, 소망한다, 이거 뭐예요? 아이들이 뭐 소풍 기다리고 명절 기다리고 하는 기의감. 지금은 먹을 것도 못 먹고 막 했는데 명절 소풍 되면 먹을 거 먹는다는 그 기대감이잖아. 지금 우리가 인생의 고통의 바다에 있다 할지라도 머지않아서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소망이 없다면 인생은 의미가 없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살아갈 수가 없다고. 그 소망을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자, 지금 계속해서 뭐예요? 지혜를, 말씀을 찾을 것을 지금 말씀하죠. 어떻게 찾으라고? 소리를 높여 찾으라고. 그거를 부르고 구하고 높이고 그 다음에 찾고 계속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 뭐예요? 열린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믿습니까?
근데 4절에 보니까 어떻게 찾으라고요? 은을 구하고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으라고. 은을 구하고 돈을 찾는 것처럼 여러분이 지혜를 찾고 구해야 된다. 왜? 은보다 돈보다 황금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지혜라고요. 여러분, 벤처라는 게 자본을 가지고서 일으킨 게 벤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지식경쟁사회로, 그리고 우리가 정보사회로 바뀌면서 그 시점이 어떤 시점? 벤처라는 거 들어보셨죠? 벤처 사업. 그게 오직 지혜만 가지고 돈 번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 자본이 없어. 그런데 그 사람이 지식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서 뭐예요? 나 이런 사업 아이템이 있다. 그러면 돈 있는 사람이 그거를 사는 거야. 그래서 벤처 사업이 지금은 아니잖아. 지금은 왜냐하면 영성사회예요.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지식 정보사회와 영성사회가 지금 완전히 분리된 사회가 아니라 옛날 농경사회하고는 완전히 분리됐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지식 정보사회와 영성사회가 완전히 분리된 사회가 아니라 과도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 정보사회에서 지금 영성사회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뒤가 아니라 앞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하고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영성사회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성공한다? 영성 있는 사람들이 성공한다. 사회의 리더가 된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런 지식을 우리가 공유할 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적극 활용할 때 지혜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지금 현상만 보고 따라가면 늘 뒷북치잖아요. 남이 하고 난 거에 한번 3번, 4번 다 훑고 간 거 그때 해봤자 남는 것도 별로 없고 해봤자 미치고 손해보는 거 그 정도잖아요. 왜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앞서간다고. 왜? 지혜의 눈이, 지식의 눈보다 지혜의 눈이, 지식의 보는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지식은. 지혜는 뭐예요? 그 아는 것 이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더 멀리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의 안목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러해야 된다.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 아멘 아멘 하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그 마음 깊이 간직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가 견지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저 여기 안산에서 제일 높아봤자 어떤 산이 높아요? 물어보잖아. 어떤 산이 높은 거예요? 응? 없어. 여기 높아봤자 그래도 얘기해 보세요. 나 산이 기억 안 나서 그래. 수암산? 네, 수암산. 수암산도 저는 몇 번 올라가 봤는데 힘들어요. 힘든데 거기에 만약에 은과 금이 묻혀 있다. 여러분 만약에 얘기하면 나 어제 잠 못 자서 피곤해서 나 못 간다고 할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응? 나 어제 다리 삐끗해가지고 못 간다고 할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오늘 다른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간다고 할 사람 손 들어봐. 없죠. 다리 부러져서도 가고, 에? 아무리 바쁜 일정도 뒤로 미루고, 그죠? 근데 우리가 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런 열정이 부족하다. 그런 갈망이 부족하다.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올라간다면 어떤 희생과 대가와 시간과 돈을 다 지불하고 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런 시간 대가들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을 정도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을 대하는 성도들의 태도라는 거. 왜? 그렇게 할 때, 그게 약속이에요. 그렇게 할 때 성취, 그 약속에 대한 그 성취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샤칼이에요. 샤칼이 뭡니까? 형통이에요. 형통.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된 정보가 활용되어질 때 그것을 샤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샤칼의 축복을 누렸던 자가 대표적으로 요셉인 거예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서 지가 뭘 배워도 뭘 배웠겠어요, 여러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지하 감옥에 붙잡혀 있다가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거잖아요. 샤칼이에요. 그게 무엇으로 됐나요? 그 지식으로 된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끌어올리는 지혜로 된 거예요. 그게 샤칼이라고 하는. 저는 여러분에게
샤칼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샤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형통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 깨달음이 지혜고 명철인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 형통이고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다 성공하기 바랍니다. 다 형통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뒤에 거 여러분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 4절 했으니 언제 다 끝나나 생각할 것 같아서 제가 힌트를 드리겠어요. 다 하질 않고 중요한 핵심만 몇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5절을 다 같이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식보다 앞서는 게 뭐예요? 경외예요, 경외.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닐 때 자기가 예수님 안다고 깝죽깝죽 그러다가 여러 번 실패했죠. 그러고 나서 진짜 예수님을 알았어, 예수님을 알게 돼서 그때가 언제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게 뭐예요? 경외예요. 그게 경외. 그 경외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주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감히 제가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고 고백한 거야. 바리새인과 죄인이 함께 기도할 때 그 죄인의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경외예요, 경외. 지식보다 경외가 먼저야. 뭐 제자 훈련 3년 하면 아는 것처럼 깝죽대는데 그래봤자 경외가 없으면 아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경외가 지식보다 먼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우리가 먼저 배워야 돼. 그래서 예배할 때 태도나 자세나 이런 모든 것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뭐 얼마나 많은 이 과정을 거쳐서 그 앞에 가는지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그 앞에 서면 경외감이 있는 거야. 여러분, 중국 같은 데 여행하다 보면은 왕이 거했던 곳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문이 크고 높고 기둥이 막 많잖아요. 그리고 왕을 만나기 위해서 그 문을 몇 개를 지나가? 심지어 뭐 수백 개를 지나가. 그만큼 왕 만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거쳐서 문턱을 몇 번 넘어서 가야 왕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데 너무 여러분 불성실한 거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아무 준비가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토부, 선하신 분이란 말이죠. 헤세드, 인자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선하시고 헤세드 하신 하나님 자비하심 때문에 우리는 비록 준비가 덜 됐어도 주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하고 간다고 하면 어떻게 만나겠어? 그런데 준비도 안 됐을 때 주님이 오셨으니까,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오셨으니까,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나보고 준비해서 오라면 얼마만큼 준비해야 되겠으며, 집, 논 다 팔아도 준비가 되지가 못하죠. 과거 여러분, 솔로몬 만나기 위해서 이웃 나라 왕들이 전부 바리바리 짐 싸가지고 갔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우리는 팔 것도 없어, 꺼낼 것도 없어. 없잖아요. 그죠? 나 자신밖에 없잖아. 그런 나를 찾아오신다고. 모든 세상의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라고. 믿습니까?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성경 같은 책이 없어요. 다른 종교도 다 경전 다 있는 거예요. 좋은 말, 거기에서 죄를 지어라, 도둑질해라, 남 이간질 시켜라,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다 똑같아. 격언, 명언 다 뭐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는 격언집이 아니고 명언집이 아니고 성경 바이블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차이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얻게 되는 복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 말하면 10절 보세요. 시작.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영적인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쁨, 즐거움이 온다는 거예요. 영혼이 즐겁다는 거예요. 영혼이 기쁘고 즐겁다는. 아유, 저 사람은 뭐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뭐 그렇게 좋다고 맨날 좋아가지고 그리고 만약 좋아가지고 교회 성도님들 오시면 막 너무 막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뭐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돈도 없는데. 예? 뭐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예? 여러분은 돈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게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건강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친구 다 떠났어도 나는 기뻐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 논밭에 다 떠나갔어도 아무 결실이 없어도 기뻐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그것이 있음을 여러분 기뻐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 영혼이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축복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받았다고 해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초가집에 사는데 무슨 축복이에요? 그러면 마음의 축복을 받았다. 마음의 천국이 있다. 하나님 나라 가면 맨션이 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맨션이란 말이에요. 맨션, 아파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쪼존하게 여러분 20평, 25평, 뭐 23평. 예. 저는 최하, 그냥 이건 제 생각이야. 최하 하나님이신데 그냥 교회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도 한 100평은 주지 않을까. 목사한테는 한 1000평은 줘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즘. 응?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한 몇 편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적어가라고, 적어가서 여러분.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는 개털 모자 쓰고 중국집 배달부나 해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2절 보세요. 시작.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악한 자, 패역을 말하는 이 사람들의 추구하는 삶이 뭐냐면 하늘의 지혜를 거부하고 죄와 보타면서 패역한 삶, 즉 반역하는 삶을 사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버림받은 인생이라는 거죠. 거기서 저와 여러분들을 뭐예요? 건져내신다는 것이, 구출한다는 거예요. 그 복이에요, 여러분.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 세상 가운데서 건져내는 거,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16절 보세요. 시작. 지혜가 또 너를 음녀에게서 말로 흐리는 이방 계집에게서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음녀에게서 구출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음녀는 뭘 말하는 거예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음녀와 같은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뭐예요? 건져내는 거예요. 세상은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화려하게 꾸미고 유혹하고 음녀, 음남이 아니고 음녀잖아요. 음남이라고 안 하잖아. 예? 남자는 뭐 유혹할 게 없어. 지금도 보시라고. 괜찮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별로 유혹할 게 없어. 여자분들 보시라고. 한번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라고. 유혹돼야 안 돼요, 남자분들. 바로 되죠? 아니야? 아, 이건 심각한 건데. 이게 말씀에 연결이 안 되는데. 음녀라고 여성 명사를 활용해서 사용하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여성은 유혹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자들이 뭐예요? 파운데이션, 화장 바르잖아, 이거 기초 화장.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예?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 그게. 그러니까 그래서 음녀예요. 그 음녀, 그 세상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져내신다, 구출하신다. 할렐루야. 오직 방법은 지혜밖에 없다, 이겁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20절 보세요. 시작. 지혜가 너를 선한 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 아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고. 선한 길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한 길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게 선한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렇게 못 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왜? 인도해 가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 이렇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 인도해 가는 거잖아. 부모가 자녀에게 인도해 가는 거잖아. 공부해야 돼. 왜 그래요? 그게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선한 길로 인도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듣기 싫지, 잔소리지, 잠언과 같은 거지. 그게 잠언이에요. 잠언이라는 거는 짧은 말로 교훈을 주는 거야. 공부해야 돼. 얼마나 짧어? 엄청난 교훈이 있잖아. 그래야 성공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해가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 말씀 어떻게 할 거예요? 이 말씀 어떻게 할 겁니까? 받아들이실 거예요? 거부하실 거예요? 받고 벡터? 받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받고 간직하셔야 돼요. 여러분 돈 받아서 어떻게 호주머니에 간직하잖아. 받은 거는 간직을 하셔야 돼. 일단은 저는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여러분 딱 보세요. 제가 음식 먹을 때 짜장면 시키고 그러고 나서 꼭 탕수육 같이 시키잖아. 그러면 저는 짜장면 안 먹어요. 탕수육만 1차적으로 공격. 계속 탕수육 먹어요. 왜? 어차피 짜장면은 각자 시킨 거잖아. 내 거가 이미 정해진 거야. 탕수육은 공적으로 같이 먹잖아.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탕수육을 나중에 먹으면 짜장면 맛있다고 짜장면 안 먹어. 그럼 나중에 탕수육 먹으려면 벌써 없어졌어. 그러면 벌써 누가 이걸 다 먹었대. 그리고 한두 개 먹고 끝나. 근데 저는 짜장면은 어차피 내 소유니까 간직해. 그리고 뭐예요? 탕수육을 계속 먹는 거야. 남들 짜장면 먹을 때 계속 먼저 먹어. 그러고 나서 이제 배 채워놓으면 그때부터는 탕수육에 대한 정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제 짜장면을 먹으면 통쾌해. 이 사람들 막 경쟁하면서 서로 먹으려는 거 이렇게 보면서 이게 보면은 통쾌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지혜가 있으라고 음식을 먹을 때도. 예? 그냥 맨날 듣고 뭐예요? 간직하셔야 돼. 간직하셔야 돼. 참된 지혜를 얻는 방법 결론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갈망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게 사모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신다, 열린다. 그 지혜의 유익이 뭐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기쁨이 임한다. 구원받는다. 세상에서 구출된다. 선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지혜는 슈아칼, 형통으로 이끈다. 호크마, 하캄, 슈아칼. 호크마, 하캄은 같은 말이에요. 이것은 응용하는 능력, 응용력. 발음 잘 되죠? 끝날 때 되니까 발음이 잘, 응용력 잘 되네. 예, 이것이 바로 슈아칼, 형통으로 이끌어가는 비결이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통당하던 인생들이 춤추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눈물 뿌리며 사는 인생이 기뻐 춤을 추는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